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오늘 설교 제목도 그러지만은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원망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직시해야만이 신앙생활의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못 다루면은 큰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험이 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드디어 엘림에서 이제 다시 신광야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으로 어떨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엘림에 물이 풍부하고 그늘이 있고 정말 쉴 곳이고 정말 그 단물을 먹을 수 있는 그곳에 좀 오래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재촉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들아, 여기가 너의 거할 곳이 아니다. 가야 된다. 정말 미련이 많이 남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가끔 정들었던 집을 이사 갈 때 굉장히 그 마음이, 특히 우리 남자분들 운전할 때 옛날 집으로 막 운전이 저절로 갈 정도로 이렇게 정들었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도 옛날 그 유학 시절에 옛날 집으로 저도 모르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거 우리 집 아닌데, 저도 모르게 그 몇 년 동안 살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무의식 중에 그쪽으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그 마라의 쓴물의 고통이 있는 가운데 엘림으로 인도돼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좀 긴 시간 새로운 원기를 회복하고 좀 거주했으면 좋겠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떠나라고 그럽니다. 마치 초대교회 예루살렘이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루에 3,000명씩 올라옵니다. 우리 목동교회, 목동중학교의 장례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하루에 막 3,000명씩 줄을 서서 올라오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약속의 중요한 하나님의 성취는 사명을 지어서 주셨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방법을 쓸까요? 환난이라는, 고난이라는 이 채찍을 통해서 온 초대교회 백성들이 흩어지게 합니다.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고 흩어졌는데 그들이 드디어 지금의 레바논과 시리아 지역에 그 터키 근처에 가는 그 안티옥이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았지만 옮겨가서 새로운 터전에서 큰 또 다른 부흥을 이루고 처음으로 그곳에서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얻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좋아 보였던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 어렵지만 환난을 통해서 그들이 흩어져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해가는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이미 출애굽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단물 있고 쉼터가 있었지만 잠시 머물러야 되는, 그리고 정말로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땅의 삶에 여기가 좋사오니, 와, 새로 이사 온 우리 집, 성도들이 구역식구 오면은 와, 집사님, 권사님 집 너무 좋아요. 그 말에 너무 흥분이 되고 기쁘고, 주님 잠시 오시는 거 멈춰주세요. 우리 집에서 좀 아름답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것은 네가 잠시 머물 장막이지 영원한 장막은 아니다. 네가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너의 집도 너의 아파트도 이제 리모델링이 필요하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와 있는데 지금은 미모와 막 김태희의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40년만 지나 보세요. 김태희는 저 멀리에 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륜이 되어가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낡아지는 삶을 통해서 이 땅이 우리의 전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장막을 향해서 가도록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은 어떤 기도원이나 어른 산속이나 도피하는 가운데 신앙이 증명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은 부대끼고 또 부딪히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이런 삶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살아 움직이는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문제가 원망과 불평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토록 감사하고 넘치지만은 새로운 환경과 여건과 대인관계 속에서 원망의 불평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어떨 때는 제 자신의 자존심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 생각이 막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여기서 기도하죠. 무릎 꿇고. 항상 천사처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땐 짜증도 납니다. 힘듭니다. 여러분한테 밝힐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걸 제가 해결한 줄 아십니까? 그 순간에 내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아무리 주님 앞에 거룩한 기도를 하고 싶어도 어떨 때는 더러운 생각이 올라오고 남을 미워하는 생각이 올라오고 스물스물 이 원망과 불평이 올라옵니다. 어떨 때는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도 올라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혼자는 안 됩니다. 어떻게 나 혼자 여기 담임으로 일을 해갑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여기 단에 서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기 옆에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막 가슴이 떨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말문을 제가 어떻게 터뜨려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여러분이 저를 조금 더 살펴보면 저의 아주 특이한 점을 보게 됩니다. 설교할 때는 제가 굉장히 담대하게 설교하는데 어떤 방송이나 누가 이렇게 인터뷰한다고 비디오를 딱 대면은 제가 벌벌벌 뜹니다. 몇 번을 실수합니다. 우리 전사님이 옆에서 증인입니다. 아마 속으로 놀랐을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굉장히 담대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약하시지? 생각보다 제가 이렇게 연약한 면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연약한 문제가 있습니다. 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는 존재인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송 카메라나 뭐가 딱 찍히면은 저도 모르게 말이 헛나오고 버벅거리고 그러기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우리 공동체에 한번 다루어야 될 이 원망의 문제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고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얼마나 심각한 결과가 있고 우리 신앙에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면서 해결책을 찾아가야 됩니다. 마치 내가 병에 걸린 것을 알아야만이, 내가 감기 걸린 걸 알아야만이 내가 조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픈지도 모르고 남에게 막 악수하고 말하고 침 튀기고 이러면 다 공동체에 그냥 전염병을 퍼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걸린 걸 알면은 나 스스로를 격리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고 남에게 피해가 안 되도록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망의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때로는 심각한 병적인 영적인 문제고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장벽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문제인가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출애굽기 16장 1절에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새로운 지형을 나중에 수요일날 제가 출애굽 과정을 이렇게 지도로 보여줄 것입니다. 수르에서 마라, 엘림에서 좀 다른 지역으로 가면은 신광야라는 곳이 나옵니다. 굉장히 척박한 곳이고 여전히 물이 없고 사람이 살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들은 이 여행 중에 피곤하고 지치고 무엇보다도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라에서는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그 물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배에서 막 꼬르륵 소리가 올라오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하게 이 굶주림의 문제가 강력하게 이 공동체에 지금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굶주림을 해결하는 방법이 2절과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강력한 원망이 나오는데 이게 오늘 이 굶주림의 문제인 거,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원망이라는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망의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가장 중요한 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40년의 이스라엘 광야 속에서 그들은 한시도 이 원망을 멈춰본 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째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자기 형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경노하면서 훨씬 많은 과중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걸 참아내지 못하고 아이고 죽겠네.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뼈가 빠지도록 일하고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가는 과정에 홍해 앞에 떡 섰을 때 우리는 죽었구나. 다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가는 과정을 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것처럼 마라의 쓴물 앞에 섰을 때 그들은 극심한 원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 2절을 보면은 신광야에 이르러서도 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원망이 한두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전체가 지금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3절의 내용을 보면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원망의 이유의 근본적인 이유가 음식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물을 변해서 음식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16장 3절을 좀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에 떡을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에게 원망의 영이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성령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비추시고 인도하는 가운데 원망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지금 강력하게 도전하고 깨트리려고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평의 대부분의 문제를 살펴보면 사실은 외부적인 환경 문제가 아니라 깊은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지금 외부적인 굶주림의 문제 아닌가요?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봐보십시오. 외부적으로 나있는 음식의 문제는 겉에 드러나는 모습이고 그 원망의 뿌리가 깊은 내면에서 시작합니다. 이 심장에서 나오는 것을 제가 곧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과 앞뒤를 조금만 더 봐보면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음식 문제 때문에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음식이 다 동났다고 지금 전제 속에 원망하고 있어요. 우리 굶주려 죽습니다. 빨리 어떻게 좀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온 회중이 주려 죽게 되는구나. 이 원문에 보면 음식이 완전히 바닥나가지고 이제 우리 정말 죽습니다. 이런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 아니라는 게 히브리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6장을 바로 넘어서 이제 곧 우리가 볼 17장에 보면은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의 짐승들에게 줄 물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짐승에게 물을 줘요, 여러분?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문이 이제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니냐. 여러분 16장의 모습과 17장은 뭔가 다르죠.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굶어 죽어 간다 외치고 있는데 아니 어느새 여기에 보니까 염소 한 마리 있네요. 양 한 마리 있네요. 이런 식의 지금 여러분 여기 갑자기 원문에 가축이 목말라 죽을 이 가축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들은 출애굽할 때 데려온 양과 염소들이 옆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부족하지만 양과 염소는 우유를 짤 수 있는, 물론 이 털도 구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양과 염소를 키울 때 우유를, 특히 양이나 염소의 그 우유는 굉장히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 그 소위 말하는 치즈나 요구르트가 바로 이 중동 지역에서 나온 겁니다. 양과 염소를 키다가 이게 섞이면서 요구르트가 되고 치즈가 되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치즈도 먹을 수 있고 요구르트도 먹을 수 있고 사실 먹을 게 많습니다. 근데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그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들이 굶어 죽을 지경까지가 아닌 것과 동시에 그들의 깊은 내면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탐욕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또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옆집에 가보니까 이만큼 있거든요.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것이 탐욕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시편 78편 18절에 이 출애굽의 사건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시편 기자가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출애굽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이때의 원망이 단순히 정말로 굶어 죽을 상황 속에서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거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망을 통해서 탐욕을 통해서 음식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정말 절박하게 구했던 음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과 즉 필요한 것 사이에 혼돈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로 그들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새끼 물이라든지 당장 먹어야 될 양식, 이거는 원망 차원을 떠나서 인생이면 육신을 가지고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탐욕으로 연결되면서 지금 좀 참고 견디면 되는 건데 꼭 달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아이가 이미 공책이 있는데 새 공책 산다고 막 떼를 쓰는 것과 비슷한 어렸을 때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사실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필요로 다가오면서 불만족과 불평이 시작됩니다. 이 원망의 가장 근원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저는 안 돼요 하고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아론, 우리 지도를 하시니까 이걸 채워주세요. 이게 사실 우리 필요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부족한 면만을 보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무엇인가를 만족하지 않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그것만을 찾아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형편이 부족할 수도 있고 형편이 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상태에서 자꾸 부유한 상황을 비교하면서 이게 채워지지 않다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하면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이 앰프를 살 수 없는 상황인데 엄마 아빠 나 음악 때문에 이걸 사야 됩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거의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그들은 과거의 상황을 굉장히 과장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과거에 황소 한 마리 있었는데, 내가 과거에 금송아지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무슨 얘기죠? 없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화려했던 삶을 비교하면서 지금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6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과거를 과장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을 원망하는데 그 근거가 참으로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원망의 근거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 아론 당신이 우리 끌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굶어 죽게 한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집트 생활을 그리워하고 바로가 차려주었던 우리식으로 뷔페 음식을 먹고 배를 채웠던 시절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주었던 그 맛난 고기와 음식, 그 뷔페 다시 우리에게 차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기억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이들의 과거의 회상이 맞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집트 백성과 함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어떤 신분으로 있었나요? 다시 크게 얘기해 주세요. 노예가 잘 먹었으면 얼마나 잘 먹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결혼식 때 가는 그 뷔페 정도로 나올까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이집트 생활을 과장해서 얘기하는데 마치 자기들이 이집트 주인처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만큼 먹고 뷔페가 쫙 차려가지고. 그들은 노예였고 현실적으로 절대로 그걸 먹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먹었다 치더라도 어떤 조건이냐? 바로가 정말 뼈 빠지게 그거 먹고 일해서 노예처럼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 음식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상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상태에서 신음하고 통곡했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했는가는 전혀 배제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다 빼버리고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당장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이 왜 그들을 구원했는지를 전혀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노예로 짐승처럼 살아도 입에 음식이 들어오고 배만 부르면은 모든 것이 오케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이제 더 문제는 뭐냐? 영적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염려가 됐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담임 목사 공격 못하도록 이 본문을 선택한 거 아니냐? 저 선택한 적 없습니다. 저는 강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이 본문에 대해서 저에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당회와 담임 목사에게 토론하고 의논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왜 그게 문제가 됩니까? 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서로 토론하고 기도하고 그것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근거도 없는 사실을 가지고 이제 막 그냥 가진 말을 하면서 한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거의 아론과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돌을 쳐서.
그들은 그러나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원망은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모세 스스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이 일들을 하게 한 겁니다. 이 일들을 그들이 원망하면 사실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7절과 8절을 조금 면밀하게 주무신 분도 다 깨어서 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너희의 원망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이게 원망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정당한 토론과 의논의 차원이 아니라 무조건 불평을 하는 여기에는 깊은 신앙적인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역시 시편 78편 17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사실은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했단 말을 안 씁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이 상황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 즉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들의 통곡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리가 출애굽 초기로 가면요, 우리는 본문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제 딱 증거를 댈 수 있습니다. 너네가 어땠지? 통곡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구원해달라고 난리를 쳤거든요. 짝! 따라해볼까요? 짝!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막 짐승이 살려달라고 막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몸부림치고 살려주세요! 이랬던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전혀 다른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는 게 낫지 않았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 삶은, 특히 제 삶을 비춰볼 때 모순된 신앙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하루에 12번씩 제 마음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믿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분은 저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하고 성도님들과 목사님 관계 때로는 불편한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너머에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 또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이토록 정말 어린아이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상 그들은 얘기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합니다. 원망이 이제 극단적으로 갑니다. 이제 나 죽여주세요 얘기합니다. 다시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죠. 거의 암송할 지경 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있은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2번씩이나 나옵니다. 죽게 하는구나. 원망이 이제 죽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여기 이 광야 사망에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이집트에 돌아가서 죽는 게 낫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소리입니까, 여러분? 사실상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차라리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지 않고
거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표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을 이제는 다 내팽개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78편에 그들이 배반했다고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원망이 사실은 굉장히 기쁜 신앙적인 문제,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구원시켰던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동기 이유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예배하는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민족을 위해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내어서 예배의 장소인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지금 예배할 것인가? 바로인가? 아니면 여호와인가를 다시 이 질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것은 차라리 바로를 섬기고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상태지만 맛있는 고기를 먹고 부추를 먹고 수박을 먹고 그 가마 곁에서 살던 때가 좋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지금 단순히 음식에 대한 갈망과 원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원망이 그 문제 거기에 얽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훨씬 뛰어넘어서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터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대항하는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원망에 대해서 큰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큰 영적인 원리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도전받게 됩니다. 우리의 불만족과 원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대개 우리는 우리의 불만과 원망을 가까운 사람, 우리 동료들에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에게 대항하면서 원망을 했지만 사실상 그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께 대항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원망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이 원망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놀랍게도 이 1세들은 다 어디서 죽게 만들죠?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다. 원망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원망은 공동체를 깨트리고 여러분 영혼을 깨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깨트립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토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전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근거도 없는 그냥 누가 봐도 상식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불평과 원망을 공동체에 던지고 가정에 던질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의 영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뭘 보여주느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깊은 내면에 지금 하나님과 관계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도 계속 이 말씀을 이어가겠지만 오늘 원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 땅의 삶은 이 장막의 삶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광야에서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바랄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서 하나님은 최선의 것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바로 이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고기가 필요하니까 메추라기가 와가지고 지가 저를 잡사주세요 하고 떨어집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젠 더 이상 원망의 눈초리가 그리고 마음이 아니라 이미 내가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감사를, 기쁨을, 찬양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그 놀라운 눈이 떠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한 예를 들으면서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마지막에 감옥까지 갇힙니다. 이 빌립보서라는 것은 옥중서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장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 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누구보다도 원망을 하고 난리를 쳐야 될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합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오늘 우리 공동체가 선택하는 말씀으로 주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4장 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자. 그 사람의 얼굴은 매화꽃처럼 변하기 시작합니다. 곧 필 진달래꽃처럼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곧 필 개나리꽃처럼 환하게 변해갑니다. 할렐루야. 벌써 매화꽃, 개나리꽃, 저 뒤에 진달래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에게 어려움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믿음으로 이것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기쁨을 가지고 선포하면 정말로 우리의 삶에 주의 성령께서 기쁨의 환경을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환경에 최선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